안녕하세요. 쉐마 노트입니다. 지난 메시지 영상을 올렸을 때 구독자분께서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들은 이전 메시지인 알라, 여기라, 드리라, 그리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주제로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으니 그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란 한마디로 없습니다. 다만 죄가 나를 유혹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죄의 지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죄의 유혹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죄의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주장한다면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 거듭난 성도 안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이겨버려 애를 쓰는데 어떻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성도는 없고 죄의 유혹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을 내어주고도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할 당시 그는 성자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유혹과 영향력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절망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사람들이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죄도 짓기 싫어서 괴로워했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도라면 조그마한 죄의 유혹에도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거절하고 싶은 거룩한 분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심겨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려는 죄의 유혹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새가 내 머리 위에 잠시 앉을 수는 있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에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게 져서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성도는 재물이나 명예에 관련해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등등 성도님들 각자의 환경과 성향에 따라 특별히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죄의 유혹이 올 만한 상황과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 일부러 자신을 노출시키면서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모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자신을 허용해서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꼭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넘어짐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과 능력은 오직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심겨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죄에게 져서 넘어지기 전에는 마치 나에게 거룩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죄에게 져서 넘어진 성도들은 이를 통해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한 절망을 경험한 성도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신앙의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한 성도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굳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말로만 주님을 의지할 뿐 실제로는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적인 부분이기에 성도님들 각자가 경험한 만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죄의 지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메시지인 알라, 여기라, 드리라, 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기초적인 방법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죄의 유혹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면 즉시 자백해야 합니다. 이 자백이 왜 중요한지는 이전 메시지에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기초는 자백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셋째,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주님의 일로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는 중에 즉각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더욱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에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죄의 유혹과 지배로부터 한 번 승리했다 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도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로부터 승리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용하는 성도와 사용하지 않는 성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나의 시선을 우리 주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평강과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